우리는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매주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와 이유는 단순히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누가 무슨 일을 했다라는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워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 계승 발전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되고, 만약에 부끄러운 역사나 아픔의 역사가 있다면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똑같은 아픔과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배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 민족에게는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 역사적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역사적 교훈을 잘 배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모범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정과 가문에도 이것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력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 간의 어떤 체질이나 이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른 가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질병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가족력적으로 좀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대로 우리 집은 풍으로 쓰러진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대대로 이 당뇨로 고생한다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당뇨의 관리를 잘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체질이나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력은 우리의 체질이나 건강 문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 가져오는 약점들도 유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그 부모들이 자식 못된 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저건 누구 닮아서 저래. 누구 닮긴 누구 닮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닮았겠죠. 그러니까 성격도 다 닮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닮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성격, 아주 못된 성질, 이것도 보고 배우는 건지 아니면 DNA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계속 닮아가게 돼요. 또 이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량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다 끼가 있는 거고 이게 또 이렇게 유전되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어요. 매사에 결단을 못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흘러갔다가 또 저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끌려갔다가 이러면서 갈피를 못 잡고 인생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유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것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이런 일이 아주 불행하게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과 그랄에서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빼앗길 뻔했는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이 블레셋 그랄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해서 빼앗길 뻔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삭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브라함을 넣어가지고 읽어도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할 정도로 이 똑같은 패턴으로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자녀에게 그냥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은 전수되기가 참 어렵지만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아주 골라서 아주 열심히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교육을 할 때 가정에서 뭐 옳은 얘기, 좋은 얘기 이런 것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실패했던 사건, 또 부모가 실수했던 사건 이런 일들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때 아빠가 이렇게 잘못 선택했더니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우리 집에 이런 중요한 일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 부분, 우리가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교육의 기회로 또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실수와 실패에 대한 교훈을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배웠지만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실수와 실패를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이삭은 똑같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문제는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이 심화되고 막 도가 깊어지면 그때는 두려움이 됩니다. 이 두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두려움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흉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한번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었죠. 그랬는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아마 큰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대충 금년에 농사가 잘 안 됐어 이 정도가 아니라 비가 안 와서 완전히 한 해에 농산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큰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흉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는 거죠. 또 인생에 이렇게 흉년이 오게 되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흉년의 때가 오면 흉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 다 흉년인데 나만 잘 살게 된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불경기 중에도 우리는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또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또 이런 은혜를 또 입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흉년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그 흉년을 견뎌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삭은 흉년의 때를 만나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흉년이 깊어지고 기근이 심해지게 될 때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아버지처럼 애굽이든 어디든 먹을 데가 있는 대로 내려가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도 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 그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과 또 많은 가축들이 그냥 다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지라도 그냥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거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보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살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좀 이해를 해주시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계속 버티고 견뎠는데 살 길은 열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남편 배우자감으로 첫 번째 조건이 뭐여야 돼요? 신앙이죠. 근데 신앙 좋은 놈들이 별로 없어요. 쓸만한 놈들은 벌써 일찌감치 짝을 채워가지고 다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남아있는 놈들은 보면 뭔가 안 맞아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결혼은 해야 되겠고 믿음의 사람이랑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보고 기다려봐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끝까지 믿음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잘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해서 신앙의 길로 같이 가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있을 때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삭은 처음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려고 출발을 한 거예요? 예? 애굽으로.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가는 도중에 블레셋 쪽으로 가야 되니까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랄 땅에 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그곳으로 가서 살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큰 흉년이 들었죠. 그런데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데는 애굽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에도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를 보여드렸듯이 이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게 긴 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는 비가 안 와도 상류에서 비가 내린 것들이 모아져서 나일강 하류에 오게 되면 항상 물이 흘러 넘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삼각주, 델타 지역이라는 걸 형성하면서 이 애굽에는 항상 비옥한 땅이 되고 농사가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농사가 망해도 애굽에 가면 농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조금만 어려우면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가서 거주하라 그래요. 여러분, 현재는 그 땅이 기근이 있고 살기 힘든 고난이 있지만
지금 현재 모습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견디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늘 내일을 바라보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때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현세 지향적이고 현실 지향적이고 현재 지향적입니다. 지금을 바라보고 지금을 즐기고 지금 살고 지금 누리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지향적이고 하늘 소망적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현실은 비록 흉년과 기근이지만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삭이 받을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3절 4절을 먼저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몇 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 그러면 이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뒤에 보면 소유의 개념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진짜 복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 그게 제일 큰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삭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가 지난번 아브라함을 쭉 공부를 해왔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공부를 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그 받은 약속이 있죠. 그 축복의 약속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사실은 한꺼번에 그냥 왕창 주어지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도 또 몇 명 낳고 낳긴 낳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 등기하고 자기 땅이라고 누리고 살았던 땅이 얼마 없잖아요. 그냥 그 자기 아내 사라 죽었을 때 매장지로 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 산 거, 뭐 그거 외에는 별로 뭐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느냐?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손이 많으면 뭐예요? 맨 가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못된 짓만 하면
그 자식이 많은 게 아무런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에게 이렇게 만민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블레셋에 머물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애굽으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애굽으로 가지 않은 것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은 불완전한 순종이었죠.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 이 불완전한 순종은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이 그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7절에 보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만약에 싱글이라면 아내 삼고 싶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당시 가나안의 풍습은 지금도 중동 지역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여자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안 하고 이렇게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여자를 강탈해 오듯이 이제 빼앗아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보쌈을 하든 납치를 하든 일단 여자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라비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럼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네 딸 누이 동생 지금 데리고 왔는데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주겠습니다. 그 지참금이 얼마요? 그래가지고 주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가 집참금으로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자가 아주 귀해가지고 여자를 아주 존중해서 값을 이렇게 쳐주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중동 지역은. 그 전통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는 드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있으면 돈 많이 주면 남자가 줄까요? 그럼 못된 놈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특히 외지에서 들어온 경우에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이삭은
예쁜 아내 때문에 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예쁜 마누라랑 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막 고민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상상에 맡기고, 그래서 어쨌든 이삭은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여자는 임자 없는 몸이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리브가의 미모에 합당한 지참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내로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거주했다 그러잖아요.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이 험한 꼴을 안 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안 가고 그랄 땅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자,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껴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렇게 가벼운 포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매가 친하고 가까워도 남매끼리 할 수 있는 이 스킨십하고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리브가와 하고 있는 이 애정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남매 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애정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비멜렉이 이런 걸 쳐다보고 있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게 부부 관계나 이렇게 은밀한 이 애정 표현을 할 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막 보란 듯이 막 노출된 장소에서 하지 않잖아요. 은밀한 곳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아비멜렉이 보게 되었을까? 당시 가옥 구조에 뭐 시건 장치나 보안 장치가 취약해서 우연히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밀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혹은 후궁으로 들이기 위해서 요즘 말로 내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추적을 해서 보고 있었든 아니면 누군가 신하를 붙여서 한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로는 누이라고 하는데 보면 심상치 않은데 좀 조사를 좀 해봐라 그랬든지, 어쨌든 이 그랄에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가 드러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따집니다. 9절에 보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그랬어요. 야, 지금 이 장면은 부부 간에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행위인데, 너 이거 보니까 부부인데 왜 그동안 누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솔직하게 그제서 대답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리브가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비멜렉은 그 혹시라도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당시에 이런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비멜렉은 모르고서라도 남의 아내를 취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선포합니다.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럼 저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인격적으로 아주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렇지 인격적으로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못된 놈은 또 못됐지만, 또 우리가 뭐 믿음이 있노라 해서 우리의 인격이 또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깨끗하게 포기하고 단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 사람들 부부인데 혹시라도 이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이삭을 해치거나 또 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비멜렉이 인격이 훌륭해서이기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그 당시에 뭐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문란한 그 지역에서 더군다나 왕이 이러한 도덕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창세기에 총 3번 있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2번, 이삭에게 1번.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면 태문이 닫히는 재앙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다음부터 모든 집안에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사라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이 그랄 왕에게 꿈에 나타나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꿈에 심란한 꿈 꾸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게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은 이제 26장에 나오는 이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인데,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그랄 지역의 블레셋 지역의 왕의 이름을 총칭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 그러면 바로, 바로가 똑같은 바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 이삭 때 아비멜렉은 다른 인물일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부의 애정 표현을 보게 해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를 이어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랄에서 2번이나 실수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배웠다면 이삭은 이제 당당하게 현실과 맞서봐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다가온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두려운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지켜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지 못하고 발휘되지 못하는 그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염려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워할 만한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두려움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서도 구원하셨듯이 이삭의 연약함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그리고 무거운 짐들, 그리고 실패의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